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섭리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모습을 기뻐하거나 박수 쳐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비록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구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데 오늘 또한 설교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싫어하고 또한 많은 공격이 있고 또 나는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 기쁨.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기쁨으로 시작한 존재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살았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래서 심지어 이 이름을 기쁨이라고 바꾸신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오현주 집사님, 오기쁨. 그래서 처음에 누가 이름이 오현주인데 왜 우리 카톡방에 없냐고 그래서 이름이 오기쁨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카톡방에 오현주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 이름을 찾다가 없다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카톡명은 오기쁨으로. 기뻐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있죠? 조이. 오늘 온문데 오늘 이제 조이는 강원도에 갔는데 조이도 받고.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계속 기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실제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13장에 우리 앞부분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 향해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라 믿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만 선택됐다 그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봤죠? 고넬료 사건. 그렇죠? 이방인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께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목적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을, 열방이 나를 알게 하는데 나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이룰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또 말씀 시편 22편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아멘. 이거는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예.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뭘 써요?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한대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그 시를 쓰게 하신 거예요. 내 뜻은 온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열방 모든 족속에는 우리도 포함된 대한민국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 사상으로 치면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 저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성경적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개념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이에요. 타국인들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누가 막는다 하더라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환경에, 여건에. 세상은 다 불안하고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열방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이 전도지에서 선교지에서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복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부분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살펴봤는데 비시디 안디옥과 안디옥은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더 올라간 지역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인데 이것도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큰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 앞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29, 30, 3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 처형이 된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살인자고 괴수고 아주 그냥 악질인 죄수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앞쪽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설명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알려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40일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구원자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담대하게 알리는데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찾아오게 됐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우리 많은 허다한 죄들이 있고 불의함들이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으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같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것을 전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시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미어 터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아무리 저들이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있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우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 답답함,
그 두려움, 그 죄책감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자유함이, 평안함이, 기쁨이 몰려오고 있으니, 야,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친척, 친구, 엄마, 아빠, 친구 다 데리고 다시 한번 들으러 이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 또 모인 거예요. 뭘 들으래요? 복음을 들으러.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6,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들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그러나 내 양은, 내게 속한 자는, 내 양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알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야. 말씀을.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믿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뭘 들려주면 돼요? 복음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아멘해요. 반응하고 따라가요. 거기를 나오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마음이 동해요.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 막 돌아다니다가도 엄마 아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딱 부르면 그 자녀들은 그 목소리에 반응해요. 다른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 부모의 자녀들은 반응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땅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좀 땅이 좀 있었어요.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제가 웬만한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이길 때까지. 그런데 저 이제 그 강원도 산골에는 이런 불들이 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지면 거의 들어가야 되는데 막 거기서 끝까지 땅 따먹기 한다고 그거 막 그냥 온 바닥은 손바닥은 시커매져가지고 그거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애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애들을 불러요. 저와 항상 라이벌인 종국이 형이 있었어요. 그 종국이 형을 엄마가 종국아! 종국아! 불러요. 그럼 종국이 형은 다 버리고 나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희도 집에 그때 당시 외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외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저를 이름을 불러요. 민노야! 민노야! 하면서 불러요. 그럼 저도 이제 다 가져라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귀가하죠. 움직여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그 가정에 속했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할머니가 부르니까 움직여요. 여러분, 왜 움직이냐면 딱 그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으로 불러요. 이게 복음이에요. 넌 나에게 속했다. 넌 내 자녀다. 우리가 아침에 참 감사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9시 반에 우리 이분시 성도님,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황수임 집사님, 황명숙 집사님 어머니 이분시 성도님의 우리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이분 나이가 이제 90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한 5, 6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이제 마지막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교회 가까운 곳에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은 항상 이제 나한테 교회 나가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황수임 집사님과 황명숙 집사님의 처음에 입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아무 얘기하지 마라. 그래 고집스럽게 그렇게 절대 안 들을 것처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가서 정하나 성령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드리고 갔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와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신 거. 그래서 그 다음 주에가 이제 찾아뵀거든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아마 카톡 사진 저희가 올려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주 만에 연세가 90이시고 나인 때 기독교 강요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넌 내 자녀야. 그 부르심에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생전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으셨던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평안하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이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 생각과 제 뜻은 이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순종하여 이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원한 축복인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기쁘게 전파되었는데 이것을 달갑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기로 개종해야 된다. 너희가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배척하고 싫어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너무 미워했죠.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볼까요?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말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전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셨어요? 계속? 유대 땅 돌아다녔어요. 유대 땅. 딴 데 안 갔어요. 뭐 다 지중해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계속 유대 땅 사마리아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가서 수많은 기적 행했죠. 표적 행했죠. 말씀 전하셨죠. 막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근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매일매일 쉴 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지금도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해요.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무기 들고 예배드려요. 갑자기 막 공격하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보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폭격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직.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에요. 오직 율법으로, 오직 구약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싫어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말해요? 그렇지 않다.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또 수많은 복음으로 너희가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믿기를 자처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강팍한 유대인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딱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오히려 거부하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48절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아멘. 첫 번째,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쁜 거예요. 복음 들으면 기쁜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게 왜 기쁠까요? 거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염려와 내 고민과 내 고통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데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방인인 나를, 유대인도 아닌데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실제로 변화를 받으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그러니까 찬송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왜 이렇게 찬송 안 합니까? 이래서 찬송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복음 듣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어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선택해 주셨구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한 번 할까요? 아니요. 해도 감사해요. 해도 기뻐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믿는 자는 끝까지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기쁨과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그 기쁨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기쁨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깊이 경험되어지는, 깊어지는 은혜의 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분명히 부딪혀요.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친구, 주변의 가족들. 그러다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친구 관계, 가족 관계가 멀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전에 야 술로 풀어.
야, 술 한잔해 이런데 뭐 기도하자 그러고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두려움 없어.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지고, 전에 같이 막 어렵고 힘들면 같이 막 뒷담하고 욕하고 막 세상 비난하고 야, 한 잔 받아 잊어버려 이러는데 갑자기 그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비난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나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부르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나를 외쳐가기 시작. 멀어져요, 멀어져. 거기다 더해서 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 교회 가자. 그럼 이제 야, 얘랑 이제 거리 둬야겠다. 야, 자꾸 교회 가자는 얘기해. 얘 만나면 자꾸 이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쟤가 왜 이렇게 변했지? 신기한데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보여요. 알고 싶어져요. 쟤 변한 이유를 알고 싶어. 쟤 저런 애 아니었는데? 맨날 절망하고 맨날 나랑 같이 술 먹고 어려워하고 세상 비난했던 앤데 근데 그 궁금한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딱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저는 이 땅의 문제로, 세상 문제로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있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사라지면서 저 하늘을 막 소망하게 되고 천국 소망하게 되니까 막 이게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문제로 물론 염려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고 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러니까 점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출세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서 애굽했잖아요. 이것은 출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정의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요. 예외가 없대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일도 없대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디에 많이 시선을 가고 있고 어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걸 차단하는 것을 연습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은혜 받고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핸드폰 보시고 미디어 보시고 게임하시고 만약에 세상 소리에 정치의 기사에 계속 접하시잖아요. 분명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살지? 딱 보세요. 메인 화면에, 세상 메인 화면에 보세요. 뭐 얘기 나와요? 전쟁, 부동산, 돈 얘기, 네, 먹고 사는 거, 또 누가 땅을 이렇게 건물 샀는데 이렇게 몇 배로 올랐대, 주식이 올랐대,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내 미래는 어떻게? 또 한 칸 지나가면 라이프, 건강이에요. 또 건강, 그 나는 어떻게 지금 건강 검진이라도 받아보세요. 걱정이 또 태산입니다. 또 내 건강만 또 건강해요. 가족 건강 또 닥쳐보세요. 뭐 불안해서 또 잠 못 자고. 끊임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어요. 불투명하고 미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다 세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며칠 안 걸려요. 며칠 안 걸려요. 네, 며칠 안 걸려요. 그래서 또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좀 느껴요. 이게 월화수 힘들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수요예배 때 오면은 힘든 모습으로 와서 다시 재충전 받고 이제 네, 재충전은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형편상 또 매일 모이기 힘드니 수요일마다 이제 모이는데, 아무튼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켜는 순간, 핸드폰을 여는 순간, 세상의 소리들이요, 사람들 만나는 순간 다 그 얘기예요.
돈 얘기, 건강 얘기, 직장 얘기, 자기 자랑. 그건 불안해지죠, 당연히.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일도 없대요. 일도 없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뭘 지향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게 있나요? 아닌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잠깐뿐인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채워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세상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정체성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거류민이 뭐예요?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나이 1살 더 드셨죠? 지나간 세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도 올해 50이에요. 믿을 수가 없고 항상 잊고 있다가 나이 얘기하면 불현듯 찾아오는 게 50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반백살을 살았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많이 다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또한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 저 자리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눈이 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출세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혹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출세상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우리 교회가 다 어디 산골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우리끼리 살아가야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빛을, 내 안에 소금된 역할들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뤄가잖아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세상의 정욕, 육신의 만족,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전하고 알릴 수 있어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어떤 생명들은 뭘 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증거 교회 아닌가요?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보십시오. 초창기 멤버들이 있고,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증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증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 기쁨의 잔치가. 하늘 아버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보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기뻐. 우리 그 기쁜 일 하자고요. 날마다 주님의 증인 되어서 그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믿겠다고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세 부류 있죠?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권세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등지라고 하니까, 야, 이 소중한 걸 어떻게 버려? 이런 가치를 전하는 저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용없다, 필요 없다 말하는 저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돌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잠깐이지만 누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버려요. 공격하고 쫓아내버려요. 협박하고, 여기서 안 나가면 죽여버리게 이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박해를 해버려요. 핍박을 한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죠. 실제로 죽일 수 있었죠. 그래서 바깥으로 확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은 알려주셨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서 다른 동네 가서 뭐 할까요? 이 제자들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온 세상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만약에 박해를 받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 있고 싶어져요.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방해, 인간의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심지어 북한, 중국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또 이슬람 국가들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그곳에서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23절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임하고, 그 심판 가운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또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앞으로의 미래에 예견된 끝이에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라는 거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이 세상에 유혹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뭐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야지. 맞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예수님 믿고 즉시 천국 가면 참 좋겠네요. 예수님 믿고 3초 뒤에 천국 가면 참 좋겠네요. 그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놔요. 또 뭘 받게 하세요? 고난 속에서.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주님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요.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아요.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길이라고, 이 길이.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믿음의 증거가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진짜 믿으면 끝까지 인내해요. 욥처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기다려져요. 내가 기다리고 싶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과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날마다 주님 따라간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떠나게 돼요. 쫓겨나니까.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행동을 해요.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가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티끌을 떨어뜨려 버린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중에 있어요.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4, 15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발에 티끌을 이렇게 먼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부정한 것을 단절할 때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리를 두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다, 털어내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걸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막 미워하고 박해요. 그러면 신발을 딱 털면서 단절이에요. 그래, 난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핍박이 있잖아요. 이게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고난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한 말들, 핍박의 말들, 조롱의 말들,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 잔상으로 남는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이 정리하자.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출발하자. 과거와의 정리를 의미해요. 그럼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안 좋은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에 딱 먼지를 떨듯이, 그래,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이곳에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이것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와요. 파수꾼의 비유. 네. 좀 더우시죠, 여러분? 아닌가요? 네, 저만 좀 덥군요.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좀 더우시면 잘 참으세요 하려고 했는데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에서 적군이 이렇게 오면 파수꾼이 막 깨어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적이 찾으러 왔습니다 라는 역할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파수꾼이 그걸 깨어서 안 알리고 잔다? 그럼 이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큰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파수꾼처럼 너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너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 파수꾼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옆에 사람이. 그래서 전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심판하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먼지를 털어버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오롯이 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을 그들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죠. 그런데 너는 거기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큰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믿는데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내가 한마디도 안 해.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꼭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걸 느낍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자, 아무튼 이것이 바로 신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면서 52절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쫓겨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염려스럽고 막 고통스럽고 우리를 왜 이렇게 좋은 말 전하고 저들이 잘 돌아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막 염려가 아니라 기쁘대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하대요. 쫓겨나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면서도 기쁜데 우리는 잠 잘 자고 잘 먹고 하는데 왜 안 기쁘죠? 진짜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너무 잘 자잖아요. 잘 먹고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세상 뭐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막 우리가 못 살고 맨날 먹을 거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쁨이 왜 없죠? 성경이 말하면 왜 기쁨이 이렇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들은 쫓겨다니고 박해받고 힘든데도 이렇게 기쁜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시편 16편 8, 9,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항상 의식한다는 거, 내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원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복음과 십자가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연합될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에서는 돈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로 염려, 세상 문제로 염려, 다 여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접촉점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그 진단을 받아야, 정확히 내려야 약 처방에 효과가 있죠.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병원을 안 가요, 사람이. 아무리 병이 심각해도 내가 그 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의사 안 찾아간다니까요. 예수님 안 찾아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약속된 평강이 있다,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를, 이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뜻이니라. 근데 이 앞부분에 그 부분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정상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다, 신앙생활로 진짜 이 정상이다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나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지금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비정상이에요. 안타깝지만 비정상이에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근데 정상으로 돌이킬 길이 있어요. 누구께로 가면 돼요? 예수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만 쉼을 누려요? 아니에요. 길을 갈 때든지 내가 잘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쉼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를 누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 이 제자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여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서 천국에 다 같이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이 평강이,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구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감사로, 즐겁게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